자,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제사 두 번째 소제를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소제는 무엇인가? 소제는 곡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예배에서 소제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초점 맞춰진 제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회중의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 예배를 돕는 예배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사역자들이 사람에게 초점 맞춰준 사역이 아니고 그 사역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 선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포인가, 이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음악을 하는, 공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또 우리 지금 영상을 띄우고 있는 거라든가 음향을 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 사역도 예배인데 그 예배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소제,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부터 마지막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데, 모든 예배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가는 것으로 오늘 수요 양육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 예배가 완성이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예배를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하는, 즉 완성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은혜와 복을 내가 기대한 만큼, 성경이 약속한 만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맥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당신은 예배를 시작만 하고 예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사역자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의 그 가정이나 뭐 같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성도들, 또 세상 안에서 만나는 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예배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로 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삶 속에서 오늘 이 소재 역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을 확장해서 그런 시야로 오늘 소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소재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눌 텐데, 오늘 배웠던 이 소재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에 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들은 내가 여기서 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와 그 예배의 영성과 그 예배의 복과 그 예배 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예배하셔야 지금 이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 예배자가 살아있고,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원리예요. 원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머리도 좋지만, 사실 머리 좋다는 게 어떤 원리를, 법칙을 딱 빨리 터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부의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우면 그 어떤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들을 빨리 깨닫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원리가 있어요. 성경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들을 자세히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빨리 터득을 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그 원리를 따라서 사시면 잘 살아요. 예수 믿는데 못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요, 신앙은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본래 살아야 될 삶을 못 살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람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삶은 잘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 이거를 내 삶으로 어떻게 잘 가져갈까? 그러면 잘 가져가려면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잘 드려야 가져갈 게 있을 거잖아. 여러분이 오늘 아니면 지난주 주일날,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져간 거 얼마나 있어요? 많이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아니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가 이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재의 의미가 뭔가, 일단은 소재의 의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소재는 곡물을 예물로 삼되 그 곡물은 알갱이가 아니고 고운 가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소재로 드리는 제물은 조그마한 알갱이도 있으면 안 돼요. 곱게 갈아야 돼요. 아주 미세한 분말처럼 곱게 갈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곡물을 그렇게 갈면서 무슨 마음으로 그 곡물을 가냐면 내 생각도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내 뜻도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곱게 갈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가루가 고울수록 잘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안강콩으로 갈지 않은 쌀로 송편 빚을 수 있어요? 갈지 않은 보리로 밀로 만두 빚을 수 있어요? 그 만두 빚으려면 송편 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갈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갈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갱이채로 그냥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내요? 전혀 난 내 생각과 내 뜻을 갈 생각이 전혀 없고 늘 그렇게 알맹이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빚어달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빚는 게 내 인생을 잘 빚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는 게 더 잘 빚어요? 누가 여러분 빚어야? 아니 3살짜리 꼬마가 여러분 송편 만두 빚는 게 잘 빚겠어요? 만두집 사장님이 만두를 빚는 게 잘 빚겠어요? 누가 잘 빚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빚으실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예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여러분 잘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빚어달라 우리가 그분에게 의탁하는 건데 그럼 갈아서 드려야죠. 갈아서 알갱이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곱게 갈아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제자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소재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곱게 갈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가라. 그게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을 가르라는 거예요. 네 뜻을 가르라는 거예요. 네 감정도 가르라는 거예요. 네 지식도 가르라는 거예요. 네 경험도, 네 철학도, 네 주장도,
네 성향도, 네 기질도 다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뭐 여러분 콩을 가른다고 해서 그 콩이 콩가루지 밀가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를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을 빚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를 다 갈아내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곱게 갈아내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예배 사역자로 헌신할 때만 갈아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거잖아요. 잘 섬기려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려야죠. 갈려야 되는 거예요. 갈려야 되는 거예요. 안 갈리면 하나님이 빚어내실 수가 없어요. 안 갈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거칠고. 그러니까 근데 이 잘 갈리는 게 어디서 훈련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찬양대 여러분 앉는 사람들의 기질이 다 달라요.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다 자기 색깔의 음악이 있어요. 연주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자기의 성향이나 또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또 곡 해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자기가 자기 취향과 자기 기질과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노래 부르면 뭐 노래는 박자도 잘 맞고 음정도 잘 맞는데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곡을 해석해서 부르면 그게 어떻게 합창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갈리는 거예요. 잘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갈리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잘 갈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잘 갈리는 그런 훈련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나는 없고 말씀만 있는 삶이에요. 그게 잘 갈린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나는 없고 말씀만 있는. 근데 그렇게 잘 갈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데요. 거기에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물론 뭐 아주 값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올리브는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화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여러분 얻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방앗간 같은 데 기름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 쭉 빼주는 게 아니고요. 올리브 나무는요, 수년간 키워야 돼요. 수년간. 올리브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다 따서 기름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맷돌에 넣어가지고 쪄서 짜내는 기름이 있고요. 찧어서 갈아서 짜내는 기름이 있고, 압착해서 짜내는 기름이 있어요. 뭐가 더 깨끗해요? 맷돌로 갈아서 하는 기름은 찌꺼기가 많죠. 그죠? 압착류는 그냥 꾹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기름인 반면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기름이 무엇인지는 우리 교재는 고운 기름이라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썼는데, 제가 그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고운 가루와 그냥 기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앞에 있는 고온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기름에 걸리지 않는 문장이어서 제가 교재만 보고 저렇게 썼다가 원고는 조금 다르게 썼는데, 어쨌든 이 감람유죠, 올리브유. 감람유는 어쨌든 시장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옷이나 다른 물건으로 혹은 고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향은 기름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싼 초호화 사치품입니다. 유향은 금하고 1대1로 맞교환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헌신은 값비싼 거다.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다. 쓰다가 남은 시간이 되면 헌신하고, 그 내가 쓰다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남는 힘, 내가 오늘 피곤한데 못해. 그래서 피곤할 땐 못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힘이 남으면 헌신하고,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다 쓰고 남는 돈 가지고 헌신하는 거.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돼. 다 하고 이제 남는 재능 가지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내게 있어서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거.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가장 귀한 시간, 내게 가장 귀한 돈, 내게 가장 좋은 컨디션, 내게 가장 좋은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지입니까? 써 남은 거냐?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있으면 주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여러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말라기가 마지막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한테도 안 주는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한테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 얼마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쓰고 남은 거 주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없고 하찮으면 나한테 쓰고 남은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고, 할 일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한번 만나자. 내가 지난번에 나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못 만났는데, 지금은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찮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죠? 남는 시간 혼자 있기 좀 뭐하니까.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우리 교재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제가 묵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는 좀 소박한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값비싼 헌신,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설교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한참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소나 뭐 곡물이나 뭐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 가치는 똑같은데 어쨌든 가격이 다르잖아요. 소 한 마리하고 어떻게 밀 한 줌하고 어떻게 이게 가치가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박한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감람유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 같은 유향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소박한 헌신, 소박한 사역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필수 요소들, 설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뭐 안내는 좀 없어도 되잖아요. 뭐 안내 없다고 예배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주차 요원 없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박한 거라고 좀 예를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에 필요한 것들은 정성을 다하잖아요. 뭐 설교 정성을 다하고 찬양단, 뭐 찬양대, 뭐 이런 거 정성을 다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투, 연습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런데 그 밖에 우리가 소박한 헌신, 소박한 사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기름하고 유향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것처럼 보여지고 소박한 것처럼 취급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역은 어떤 가치여야 된다는 거죠? 기름과 유향의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역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은. 설교나 찬양단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탁 눈에 띄고 예배 중간에 어떤 하나의 어떤 순서를 담당하고 하는 것들은 막 신경 많이 쓰고 뭐 옷도 많이 신경 쓰고 뭐 연습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뭐 드러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그거는 잘못된 헌신의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제가 시작할 때 소재는, 그러니까 예배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설교하는 것도 예배, 악기 연주하는 것도 예배, 영상 오퍼레이터 하는 것도 예배, 음향 오퍼레이터도 예배, 안내도 예배, 주차도 예배. 다 예배예요. 예배.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일이나 노동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비싼 유향과 아주 값이 나가는 거기에 기름을 더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 여러분의 귀한 재능, 여러분의 귀한 힘,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지금 쪼개서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제대로 된 헌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소박한 헌신이라 하더라도 값비싼 기름과 유향을 치듯 가치 있게 여기고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그 섬김이 담겨 있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연주를 잘하는 게 물론 잘해야죠. 물론 잘해야죠. 그거는 뭐 기본인데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뭐 프로급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잘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찬 맛있게 해야죠. 그런데 그 밥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도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건 고생하신 거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사역하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고요, 계속 사람들 해치고, 계속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2가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의 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 모든 우리의 것들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곱게 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곱게 아주 미세한 분말로 그렇게 빻아서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해체된 나를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소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예배자들이, 그리고 많은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결과로 만들어내지는 거예요. 설교자, 찬양대원, 음향, 영상, 교회학교 교사, 안내, 차량, 또 청소, 또 주방,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교우들의 헌신이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구경하는 거, 관람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도 없이 나는 그냥 단지 예배만 참석하고 가겠다. 그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오만이고 불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 페달을 밟는데, 남을 위해서 페달을 밟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페달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헌신, 예배의 사역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내가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아침도 못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교회 와서 예배를 섬기는 그 예배자와 그냥 몸만 달랑 와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반드시 그 유익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사역과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누룩하고 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거잖아요. 꿀은 달게 만드는 거잖아요. 달게.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이건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내 믿음이나 내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요, 남들에게 막 더 거룩해 보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꿀은 뭐냐면, 꿀은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걸 예배에 적용할 때 우리가 예배에 꿀을 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감정적인 자극을 주려고 하는 예배, 막 사람들 울리려고 그러고 막 웃기려고 그러고, 네.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요소가 들어온 예배.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건 뭐 대부분 기복주의 설교겠죠. 그런 것들은 다 예배를 흐리게, 예배를 본질적으로 흐리게 하는 어떤 정서적 단맛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현대 예배에 적용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반드시 소금 쳐야 돼요. 소금은 뭐죠? 소금은 여러분, 소금은 탁 치면 자기는 없어져 버리지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하잖아요.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섬길 때 그 사역하고 그 봉사하는 그 섬기는 가운데 누룩을 넣어서 자기의 공적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네.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의 사역을 막 이렇게 포장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거는 자기 홍보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걸 헌신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헌신한 적 없어요. 그냥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지. 얼마든지 목사도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 너만 네 자랑만 했지. 네가 무슨 목회했어? 네가 무슨 설교했어? 나는 평생 하나님 난 찬양도 했는데요. 네 자랑했지 뭐 네가 언제 나 찬양한 적 있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말면 돼요.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럼 뭐 해야 되냐? 누룩과 설탕이 되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모든 사역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녹여서 헌신하되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추어져야 내가 하는 그 사역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 왜 안 나와? 마지막 장이 없어요.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마지막 내용은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서부터 자기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지우는 훈련. 사람의 이름이 지어진 곳에서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야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설사 알아줘도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 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칭찬했어요? 다 욕했지. 결국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제가 잠시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꿔볼까?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대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대.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계산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데 근데 절대 마이너스나 제로는 없어요. 항상 플러스예요. 그분은. 항상 플러스예요. 그분은 덤으로 주시는 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듣고 기분 좋아지고 뿌듯하고 잠깐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셔요. 풍성하게. 네.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를 대하는 다윗의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꼭 항공하고 싶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베풀었던 은혜 내가 다 베풀어 주겠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는 네가 나한테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안 해주세요. 항상 그 이상으로 해주시니까 우리의 사역, 내 이름을 지우는 것부터. 네, 우리 교재 읽어보시면 이것만 하나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그분은 우리 교재 저자는 그분의 성향이에요. 성향. 그걸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교재의 끝에 자기 이름을 지우는 걸 뭐라고 남아있냐면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헌금 다 모명으로 해라 이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좀 이상적이죠. 성경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기부금 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믿고 그냥 얼마 했다고 믿고 써주면 돼. 뭐 되죠. 근데 일단은 다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다 조사하거든요.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기부금용서는 그냥 마음대로 떼갈 수 없어요. 다 조사받아요. 우리 신고합니다. 우리 기부금용 다 발급하고 다 신고합니다. 얼마 떼졌다고 신고 다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떻게 믿어요? 헌금 사고 누가 장담해요? 그래서 주부에 내가 낸 헌금 이름 써 있어요. 우리 그 헌금 주부에 이름 빠지면 막 재무부 난리나요. 혼나고 정신 없어요. 재무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이에요. 교회는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 써요.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냈지만 내가 헌금한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름을 안 쓰고 모명으로 냈는데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본질이에요? 본질은 내가 헌신한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주님 거를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우리 교재를 다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부연 설명, 시간도 없는데 합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한 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너무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우리는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 하는 자잖아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빠지면 섭섭하죠. 화도 나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도 만약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제 이름이 기록돼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지방이든 총회든, 그죠? 이름이 빠졌어, 그죠? 속은 열받죠. 속은 열받아요. 근데 내가 한 설교도 있고, 내가 한 묵상도 있으니까
다만 어필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속은 엄청 기분 나빠.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당신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자로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의 헌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은물이 갚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더 많은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유향과 소금으로 갖추어진 값진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곱게 갈아 고운 가루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빚어내시는 그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